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코키 여름성경학교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제 금요예배 설교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 좀 찾아보니까 우리 최소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안효수 전사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저는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큰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달에 저는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보는 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보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 시험을 잘 마치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강도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아니고요. 10월이 지나면 그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른 이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이 과목은 이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이 이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뭐 신학도 보고요, 뭐 교회사나 뭐 교회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남았던 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주제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머리를 싸매서 이제 자료를 막 찾아야겠죠.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열심히 막 뒤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료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지나가는, 마치 꼭 이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 단어가 계속 남아 돌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어떤 신조어까지 만들어갈 만큼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간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남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성인 남녀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항상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그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힘들 정도로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한 큰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아마 이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한번 또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이런 우울감의 마음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이라는 마음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울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충격적이거나 혹은 큰 사건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신체적인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울이 찾아오게 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침체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에 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뭐가 걱정이냐, 예수 믿는데 마음에 우울함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가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울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렇게 교만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쓸맛을 좀 덜 봤던 거죠. 아마 중학생 때 일이니까요. 사춘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가 마침 딱 중2병이 오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죄하고 단순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나이가 좀 차고 이제 인생의 풍파도 좀 만나고 또 때로는 인생의 쓴맛도 좀 보면서 관계 안의 어려움도 좀 겪어가면서 나의 힘과 어떤 능력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울감이라는 문제 혹은 침체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감정 혹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신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성장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장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됨을 확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한 단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결단이 필요하죠. 또 제자의 결단을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 나의 삶을 드리는 성령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 단계가 우리가 평생 동안 거쳐가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자라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때로는 그 단계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많은 믿음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침체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울의 문제 또 때로는 슬픔의 문제를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해하는 지체에게 가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다, 너는 넌 지금 정신력이 부족해, 넌 노력을 좀 해야 돼, 말씀이 있는데 뭐가 힘드냐, 이런 다그치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 없는 사랑으로서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겪는 이 우울감이나 슬픈 문제, 이것을 단순히 정신력이 약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식으로 나를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우울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나나 혹은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랑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문제를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을 읽어주셨어요. 시편에는 각자의 제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이제 종이 성경, 우리 책 성경으로 보면 제목에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아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의문이 들겠죠? 이게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레위 지파의 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은 성전 안에서 어떤 문지기나 경비의 역할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찬양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의 또 글자가 있죠. 이것은 깨닫다 혹은 통찰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으로서 교훈과 지혜, 이것을 노래로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편 42편은 찬양, 우리 예배 때 드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통찰 혹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성전 안에서 아마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아마 오늘 박효 전사님과 같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시인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인이 우울감을 겪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우울감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고통과 연결돼서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우울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었고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인도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이 있어야 할 위치는 아마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헤르몬산과 그리고 미살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되는 시인이 지금 왜 헬몬산과 그리고 미살산에 있게 될까요? 이 헬몬산과 이 미살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거의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굉장히 엉뚱한 곳에 시인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인이 이 헬몬산과 미살산에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 시인이 지금은 유배를 당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했었고요, 원래라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양을 해야 되는 이 고라 자손이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로 지금 유배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이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아마 충분히 슬프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과 원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의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원수와 대적들이 지금 시인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봐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동 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인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지금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했고요,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일터가 바뀌고 낯선 곳에 던져져 지금은 원수들의 손에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 이런 하나하나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시인은 굉장한 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함, 아마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울함을 겪는 이유는 아마 이런 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든지 혹은 호르몬의 변화 정도라든지
정신력이 강하고 약하면서도 우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삶의 대부분의 우울함은 어떤 곳에서 오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많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우울감과 연결되어서 그러면 시인이 지금 내면적인 가운데 속에서 겪고 있는 우울감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괴로움과 지금 우울감도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만 시인이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메말라가는 메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시인은 다시금 꿈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시인은 지금 예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슬퍼요. 좌절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성전에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희망의 회로를 돌려보고 아무리 행복한 상상을 해보아도 나의 이 현실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이때의 기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마음속에 타는 듯한 갈급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같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도무지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떤 침체와 우리의 우울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서 갖게 되는 불신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울할 수 있고 침체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감정과 태도가 해결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비단 나의 신앙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함 자체가 죄의 결과이거나 나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울함을 겪어요. 때로는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괴롭고 우울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생각하면서 내가 따라왔는데 내가 닥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또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낙심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던 그 삶의 고백으로 우린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음을 가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진 시인은 이런 우울의 문제를 그리고 침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하려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크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고백. 안 나오네? 네, 뒤에는 나오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 눈물이 내 주식과 같이 매일매일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마음 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정말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상하거나 멋진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옛날에 제사장으로서 어떤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과거에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이끌었던 그 어떤 모습도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시인은 그저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느끼는 마음,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날 것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날 치료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울부짖으면서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시인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지금 사랑하는 당신에마저 지금 저런 사람들의 손에 조롱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배운 이 시인이 배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내가 조상들로부터 배웠고 들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직한 마음의 감정,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다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신 경험 있습니까? 몇 분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난이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네, 저도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화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어떤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화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죠. 지금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있는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한 가지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분노와 슬픔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또 때론 내가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원수가, 저 대적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데 어찌 지켜만 보시냐고, 어찌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냐고,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울분과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또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체면이라든지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분노가 오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쏟아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한 것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모두 고백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이전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 인도자로서의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그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억울해 죽겠지만 죽을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삶인 것을 지금 시인이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원수의 압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을 내가 그래도 살아내고 있다는 걸 시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마 시인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나 싶어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 거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내일 또 마주하게 되는 원수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어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저녁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이 되니까 위태위태했던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읽고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과를 밖에 나가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네. 복숭아를 따먹었다가 굉장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기질이 농사를 지으실 기질이 아니셨던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성격도 불같으시고 또 얼마나 깐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시골에 갇혀 사시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늘 고생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근데 어머님께서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그 힘든 와중에 자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감사와 찬송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조롱도 있고 우울함을 안고 시작하는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그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신 주님, 또 때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면 그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 어찌 하다 보니까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붙어있다가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급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힘이 부족할 때는 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힘을 얻게 되냐면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쌓이면 능히 어떤 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밤에 찬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시인은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바가 또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와 같아요.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 원수의 압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지금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금 소망을 잃었느냐? 너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아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한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더 깊게는 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불어넣으신 이 영혼, 곧 나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그 영혼을 깨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붙잡아온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신실함에 의지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너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거기서 깨어나라.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 앞에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우울해하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의 영혼아,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느냐? 너는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확신해라. 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삶 앞에서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을 말하고 감정은 무너져 내리지만 지금 시인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붙잡고 세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너 지금 어렵냐? 그렇다면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낙심에 휘둘리는 감정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이끌어낼 것을, 다시금 선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시는 늘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를 가지고 너에게 영혼을 두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너를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절망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울을 만나고 때로는 아픔을 만나고 때로는 힘듦을 만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아,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막막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그것이 나를 짓누르면 우울함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언젠가 그 일을 만날 수 있겠죠. 그 상황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여유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지인이라든지 나의 친척이, 또 나와 함께하는 순원이 이런 우울함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불어주셨음을, 그리고 나에게 반석이 되셨음을,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여러분 영혼 깊숙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